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잡았던 포인트는 쉐마예요. 쉐마가 뭐죠? 듣다. 여기 듣다, 들으라 라는 말씀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쉐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쉐마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들으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인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지난주에 나눴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신명기서는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기 34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긍휼이다. compassion 또는 mercy라고 말하는 긍휼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부어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핵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언약이라 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일하세요. 아멘.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설교 잘하라고 아주 좋은 뉴스거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셰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PGA 그 전체 랭킹 1위예요. 요번에 PGA 투어가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대요. 근데도 압도적으로 우승했습니다. 4월 18일 날 우승 소감을 제가 읽게 됐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자, 앞거는 그의 우승 소감에 있다. 이게 신문 기사예요.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띄워주세요. 제가 이 인터뷰한 거를 올렸거든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계획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는다. 데스티니,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도 언급했습니다. 셰플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다.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셰플러가 그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극도의 평안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정체성은 내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불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제 삶의 부르심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잘 설명해 놓은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크리스천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아버지 또는 교사가 되신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관계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동반자 관계라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 말인가요? 맞아요. 사실 이 관계는 성경의 맨 처음부터 등장해요.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라는 독특한 피조물을 그분의 동반자로 임명해 그 모든 잠재력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선을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길 거부하고 반역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깨어진 동반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타락과 불의와 죽음의 비극이 가득한 세상에 갇히게 됐다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저버린 건 그저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작은 무리를 선택해 그들과 언약이라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으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특정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목적은 어떻게든 이 언약 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과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경우가 4번 나옵니다. 바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왕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초대받게 될 언약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노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타락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 악을 행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시는 이같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좋네요. 그럼 노아가 할 일은 뭐죠? 없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의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말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복을 베풀어 그로 큰 민족이 되고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많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가족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언약의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가족을 통해 그분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요. 다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성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민족 전체와 맺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련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동반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지침인데요.
만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온 인류의 그분을 대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군요. 이제 마지막은 다윗 왕과의 언약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그분의 동반자가 되도록 청하시며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르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다스릴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의 자손에서 한 분이 나서 평화와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가져오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과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맺으신 4개의 언약이군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고 맙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끔찍한 불의를 용인한 결과 땅을 잃고 추방되어 포로 신세가 됩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바로 이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들을 회복하실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요. 네, 그들은 그걸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앞에 모든 언약 관계를 성취하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약속하신 복을 온 세상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서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시죠. 와, 그 모든 걸 한 분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가장 놀라운 주장은 바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지만 되지 못한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가 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죠.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나 그분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따름으로써 이 새로운 언약 가족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군요. 또한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더욱더 신실한 동반자로 자라나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선과 평화로 가득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에 대한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인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창조 세계의 선을 널리 확장해 나가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끝은 사실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뭐라고 설명해요? 동반자 관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동반자의 관계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 모두의 데스티니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이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언약 안에는 2가지 영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언약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과 책임이에요. 자, 이 2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자, 이 언약에는 책임과 약속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사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곳에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원판처럼 예수 믿고 끝! 그래서 나는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끝났어. 율법 폐기론. 절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교회 공동체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언약 백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언약 백성은 그 땅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에게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영적인 원리가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 신약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대표적인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냥 이 땅에서의 그냥 삶을 살다가 베델에서 잠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우라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그 우라노가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대기권, 성층권, 열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땅에. 그리고 사닥다리가 펴지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현상입니다. 신약의 언약 백성은 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말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반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삶이 이런 삶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구현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로 침노하고 연결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걸 가려요. 왜곡시키고 가리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시선을요, 주님에게 향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들을 깔아놔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내가 서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하늘이 땅에 침노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기 못하게 만들면 점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임한 게 뭐예요? 변화가 입술의 변화예요. 입술을 통제하신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털썩 뚜벅뚜벅 정말 기운 빠진 발걸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천사를 명해서, 스랍을 명해서 제단 숯불의 입술을 가지고 그 입술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계속해서 사탄은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상황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광야야, 빈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셔. 너희를 보호하셔.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못 붙들면요, 우리의 입술이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런데 인간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낸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어떨 때는 불신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얼마나 이 입술이요, 순간 이 코드 바꾸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간순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말씀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어라. 여러분,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막 낙심되고 좌절될 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것을 돌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게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 주셨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미간에도 비치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계속해서 너의 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뭡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염려와 불신과 불안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밀려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제 삶 가운데 부어져요. 그러면 극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계속해서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고보아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범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세 번역으로 보면 그을리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신명기서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조건법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법전에는 절대법과 성결법과 조건법이 있어요. 절대법은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게 절대법이에요. 십계명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걸 못 지켰을 때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걸 못 지켰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성결법이에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조건법이에요. 조건법은요, 선택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이걸 선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법입니다. 그래서 조건법의 선택은 바로 핵심은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된 본문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조건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의 결과가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계속 봐보세요. 나중에 다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스라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곧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에 노출시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노출시켰는가,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준비일이라고 있었어요. 준비일은 뭐냐면 내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마음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그런데 준비일 날 막 분주하게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 예배 가자.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토요일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왜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그런데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막 자정이 넘도록 TV 앞에서 치킨 시켜서 아구작구작 먹으면서 겁나 웃긴다. 그러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밤에 먹고 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얼굴 왜 이렇게 벗지? 왜 이렇게 달덩이야? 찬물로 냉각시키고 그러고 막 부랴부랴 예배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도 예배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준비하는 만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노출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속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제가 파주에 살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 가는데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친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중에는 그 새벽 말고 평상시 말 잘하니까 도대체 왜 새벽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첫 입술과 첫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저는 귀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는 그 마음, 그 태도.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못 붙들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책임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대로 살죠. 그 책임을 다할 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물으세요. 네가 해야 할 그 책임을 다 했니?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도록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했니?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냈니? 그걸 물으실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책임이라는 대목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보면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덕수한테 이제 아버지가 그 흥남 그 부두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막순이를 잃어버려갖고 덕수의 어깨를 탁 잡고 앉으면, 덕수야, 네가 아빠 없으면 네가 이제 가장이 돼. 네가 이 가장이니까 네가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덕수가요, 그 책임을 다하려고요, 그 해양대학교에 붙었는데 동생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서울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막노동판에 가서 일해서 등록금 다 대주고,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파독, 어디예요? 독일 파병 가서 광부로 생활하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끝순이, 참 끝순인가? 걔가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철이 없어. 자기는 좀 호화스럽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남전에 또 그 군인이 아니라 뭐죠? 납품하는 업체로 가서 총 들고 납품하러 가서 거기서 총 맞아서 다리를 절고. 한 가지예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네가 이 가장이다. 네가 이거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이 다 끝나는 그 끝자락에 그 명대사잖아요. 명대사. 아버지, 지 약속 지켰지. 근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정말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서서, 그래 아들아, 딸아, 네 정말 힘들게 그 약속 지키려고 고생한 거 내가 다 한다.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맞아 그랬어, 맞아 그랬어,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네 약속 잘 지켰지? 그러자 그 약속, 그 면류관을 벗어서,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동반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곧 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처럼 형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역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약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5절에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띄워주세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인데 이 삶 역시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언약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